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1장은 실은 호세아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이 핵심, 구약 성경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우리 한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며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놓지 않으시겠다는, 버리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켰던 그 도시처럼 그렇게 두지 않겠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막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막 그냥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화산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감당 못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품고 12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 죄에 대해서 호세아가 예로 든 인물이 바로 그들의 유대인의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금요일 날 창세기 출애굽기 쭉 공부하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가장 성경상에서 크게 변화된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야곱. 옛사람의 기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 그러나 마침내 그 야곱을 새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사건,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다 아는 인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면 다 알듯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마지막 절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12장 1절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 거짓말, 속임수, 이것으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는 건 뭔가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더 했다는 것.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의 삶을 거짓으로 완벽하게 포장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면 자기가 한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B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를 다 기억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짓말을 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짓에 그냥 종로로 타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혹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이 폐부, 심장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렇죠? 자,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외교 정책,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지금도 우리가 한반도 외교 정책 막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 국내 정치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교활하고 악한 술수로 지금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면서 그는 아까 얘기한 그 야곱, 족장 중에 가장 야비했던 인물, 그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싸움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아가 강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벽하게 베델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처럼 야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신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외교 정책에서 이중성과 교활함, 그렇죠? 바람을 막으며 이 바람을 막는다는 거는 바람을 지킨다는 건데 헛되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을 지키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잖아요. 헛되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수르와 우리 강화 맺읍시다. 화친 조약합시다. 동시에 그러면서 애굽에도 이 아시리아의 대적이에요. 애굽은. 그런데 또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특산물 올리브유, 기름이라고 돼 있죠.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뇌물로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만다.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풍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동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오는 그 얼마나 뜨거운 열기, 그 먼지, 그래서 그 동풍에서 불어오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거기서 막 불어오는 그 동풍들이 그 식물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막 사람, 가축, 심지어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지중해 배들을 막 난파케 하는, 파손케 하는 그런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바람. 그 바람이 막 불어온다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나라가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사람을 의존하는 그 행위는 덧없는 거야. 그 뜨거운 광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파멸의 길을 걷는 거야.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 또 자기의 동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논쟁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도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서로 막 논쟁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형벌을, 그 벌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전에 꽝꽝꽝 판사가 선포하기 전에 책임을 추궁해서 그 죄를 드러내서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논쟁이라는. 유다와 논쟁했다는 건 뭐죠?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셨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나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덜 하나님 보시기에 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덜 부패한 이 상태의 남유다에게도 논쟁하신다.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노란색이 하나도 없는데 옐로우 카드를 보내. 옐로우 카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는 레드 카드, 빨간 카드를 보여주고 이 남유다에게는 옐로우 카드를 보여준다는, 그 죄를 책망하신다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생애를 지금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택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인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야.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고 그거는 12지파 모두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만큼 적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아주 간교한 인간성을 갖고 있었고 속임수에 능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만적인 행동을 갖고 있던 사람. 하나님 축복 받기엔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한 사람.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인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누구랑? 형과.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원래 야곱의 제이콥, 이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천부적인 교활함과 그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후에도 어때요? 형 에서와 싸우죠. 다투죠. 아주 교활하게 팥 한 그릇 떡 해가지고 장자권을 척 쟁취하죠. 아버지가 해야 할 축복,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변장해서 쟁취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그 속임수와 혈기로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 듣고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그 겸손을 보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되어질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기고 울며. 이 말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혈기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속임수, 자기의 그 교육에 이런 걸 다 회개했다. 이제 하나님께만 간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기에 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야 이러면 죽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만났을 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그 왕궁에서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산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시죠? 누구십니까?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과거에도 계셨고
영원 전이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 전이 있고 영원 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신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는 부활체로 변화될 때는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름을 거기 5절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다. 그거는 그분의 능력을 망각하는 것.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헛되이 일컬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 서기관들 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지금은 뭐 카피머신, 복사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쓰잖아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쓰잖아요.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다 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고 또 가서 쓰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다. 그렇게 높였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세 개 동사가 나오죠. 돌아와서 지키며 바랄지어다. 그 돌아오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 인애와 정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내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슬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말은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100%.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 귀는 커져 있어요. 본문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 그러나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외적인 증거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참된 돌이킴은 뭐라고요? 유턴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의 죄가 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회개했다는 건 뭐죠?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어도 그거를 사단이 또 덫을 놔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부활체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영적 전쟁 선포하고, 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이제 다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속임수, 교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번영시키셨어요. 그 작은 나라. 그런데 그 번영하는 그 모습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교만이 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행위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있는 법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가나안의 장사꾼들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큰 이익을 얻는 걸 본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님 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렇게 속임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상인이란 뜻이야. 상인. 오늘 7절에서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상인들이 가나안의 상인들의 이 삶을 보니까 저울을 속임수로 해서 팔아먹고 거짓 저울로 물질을 막 모으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정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망합니다. 지금 그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야, 이렇게 거짓 저울로 속여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 오히려 교만해서 야, 내가 잘나서 내가 그 방법을 택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 라고 이야기한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세상 사람. 그걸 되게 잘한 건지 알고 막 얘기해. 세상법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세상법으로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웃의 재물을 속여서 탈취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빈곤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딱 읽으면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아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비본질은 돈이 많은 것 같아. 본질은 벌거벗은 거예요. 곤고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는데 알고 보면 벌거벗은 상태. 9절 보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야 너희들이 네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들이 부를 얻었고 커졌고 강하게 되려는 그런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는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한 거야. 너희들 과거 생각해봐. 너희들 현재 지금 생각해봐라. 너희들 미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보다 저 가나안 땅의 그 원리, 그 속임수, 그 장사꾼, 그 법을 너희들 먼저 선택했지. 그 잘못 때문에 너희들 이제 포로 되게 될 거야. 고된 삶을 하나님 예고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 전까지 지금 오늘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니?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았니? 환상으로 이상으로 비유를 통해서 계속 내가 수십 번 너에게 알리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죠.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여기 두 도시가 나옵니다. 길르앗, 길갈. 실은 놀라운 성지였는데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됐죠. 이 길르앗, 길갈, 여기서 길, 이런 뜻은 돌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돌무덤. 폐허가 된 돌무덤. 호세아는 이 길르앗과 길갈의 제단이 돌무더기가 됐다. 회복될 수가 없다. 폐허가 될 것이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절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 이스라엘은 인간 야곱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분이 원래 보잘것 없었음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겸손을 이야기하는, 겸손을. 실은 조상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은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후손 12명이 애굽에서 얼마나 창대하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은 바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여기서 삼촌 라반에게 20년을 종살이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보잘것 없었던 너였어. 너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 섬겼지? 삼촌. 아내 얻기 위해서 양쳤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고, 이 한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활동의 계획 중에 포함된 것이란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출애굽되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있을 때, 야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 애까지 죽여. 거기 있는 모든 풍습, 모든 것 다 제거해야 돼. 그랬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가나안 가니까 너무 끝내주는 것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세상에 낙이 있어요. 야, 이것저것.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신은 몰렉에게 제사 지내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그 가나안의 풍습이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러한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야. 이 12장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상인들처럼 속임수로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양다리 신자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도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 내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부당한 방법으로 살면서 그 대가를 취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드디어 열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